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은총으로 주신 이 11월에 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고 오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로 힘들고 아파하지만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없는 것에 욕심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신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주어진 달란트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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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1일 11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여러 길고 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있는 모든 곳을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결단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같은 범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주일로 예배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보이지 못하여 성찬으로 그 은혜를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그 은혜가 우리 각자의 자리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몸에 지니고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은혜 나누어주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소망 주시고 평안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걸어가야 할 길들을 분별하며 주님의 은총 안에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더욱 분별하며 주변을 성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담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미얀마 가운데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고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와 정직한 땀방울로 그리고 격려 어린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김을 통해 우리의 그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열매 맺어가시며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은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맑아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아 믿음의 새 길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서 아라바의 바다 곧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다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더 인사하실 때 코로나19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더 강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더 강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가끔 살다 보면 이렇게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답답함도 있고 사업도 잘 안 되시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가야 되나 미얀마에 있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시고 또 길이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이 느낌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시 한 편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읽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시 중에도 있지만 길이 사람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길을 만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걷는 길이 곧 길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새 길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지만 그 길 계속 걸어가면 가족이 걷고 이웃들이 걷고 함께 걸어가면 그게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민족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근데 주님의 은혜는 그래요. 광야에서 40년이지만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습니다. 길이 끝난 곳 무덤 안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은 정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요단강이 막았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건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군대나 민족이나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상단이 강을 건너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동물 다큐멘터리들 보면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강가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위험은 담겨 있는 거죠. 급류의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제방에 물이 가득 찼다. 다시 말해서요,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꽉 찼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에 아시는 것처럼 뭐 살수대첩이나 이런 것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민족이 마음만 먹고 그 제방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괴멸돼 버리고 마릅니다. 이 가나안 7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말렉을 이겼는지, 어떻게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극복하고 나왔는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방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만큼 정말 손쉬운 그때 저지하기에는 가장 손쉬운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민족의 약탈에 대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강을 건넌다는 건 그렇게 위험해요. 어떻게 건너갈까 여호수아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인준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다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다음에 지도자 역할을 여호수아가 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항상 새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이 끊어진 곳에서 새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홍해의 길을 건너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새 땅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사람들입니다. 끊어진 곳에서 새 길 만들었고요. 요셉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기틀을 통해서 정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는 그 모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들은, 신앙인들은 길 끊어진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 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죠. 문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 약속의 말씀을 짊어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 강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맨 뒤에 안전한 곳에서 백성을 먼저 내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과 위협의 자리에 먼저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헌신으로 죽음과 공포가 멈추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살길을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협과 공포와 문제와 죽음의 물을 막아서서 그 속에 새 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했다라면 이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고 온전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죽음과 공포와 문제와 두려움과 낙심의 그 물결들을 끊어내고 새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교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는 걸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교를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는 교회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위로가 되었고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오래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 불편해집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잘못이 왜 생겼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화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말은 참 잘했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설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고 성경 공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얘기했고 신앙 상담 정말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11조 생활, 헌금 생활, 주님의 전을 돌보는 것들 정말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예전이 가리키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건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듣고서 그것을 교과서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 지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위선, 허영, 명예욕, 권위주의와 교만함으로 그들의 목이 곳곳에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이 실천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리였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신앙의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이것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말씀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듣고 배워야 하고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그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듣고 배운다라면 실천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과 깨끗해진 눈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들음의 자리입니다. 들음 없이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생각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막힌 길을 뚫어내고 모든 속박을 뚫어내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의 길 열어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훈계는 사람에게 짐을 씌우고 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짐을 바꿔놓습니다. 덜어주는 것이,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와 우리의 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것이 잘 이해가 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어디를 이렇게 갈 때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고 저희 집이 어려워서 이렇게 굉장히 추웠고 좀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택시 타면 되는데 택시는 탈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들고 제가 큰아들이라 어머니 짐 들고 같이 가는데 중간에 어머니가 얘기하십니다.
짐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제 딴에는 아들이라고 큰 짐 둘러맸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짐 바꾸자. 어머니 짐 들어보니까 좀 가볍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갔습니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짊어지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이 지고 가십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짐을 다시 끌어당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짊어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는 은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변화되는 곳이 있죠.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 아니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오늘 내 자신, 우리와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짓된 헌금을 딱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사도들이 질책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신앙인의 삶입니다.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움도 사고 때로는 질시도 사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죠. 그것이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전과 형식보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경문각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자그맣게 적어서 상자에 넣어서 머리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옷술이라는 것은요, 유대 그 바리새 지도자이들의 예복을 보면 이렇게 뭔가를 둘러쓰고 쭉 매듭 달린 술이 있습니다. 그 매듭이 모두 몇 개가 있냐면 613개의 매듭이 있습니다. 이거를 613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으로 해서 613이라는 숫자를 상징하는 매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것을 탁탁 세면서 내가 이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다가 이걸 내가 못 지켰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전통이 이제 묵주로가 돼서 뭐 지금의 카톨릭까지 이어집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켜지고 있진 않지만 원래 이 용도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유대 사회에서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우리는 이걸 다 지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며 자랑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을 수 있죠. 저에게는 목사의 예배에 집례할 때 입는 가운이 참 무거운 숙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예배를 집례할 때 가운을 입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멋있게 보이려고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검정색 예복을 입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 위에 스토리라고 하는 하얀색으로 된 것을 이렇게 목에 두르죠.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잘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멍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의 가운과 그 스토리, 이 성의가 목회자의 권위의 상징이 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요즘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 줄 이렇게 양쪽 어깨다 합니다. 박사학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그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의가 성이면 되지 굳이 거기다가 나는 박사 받은 목사다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거부터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 자신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이나 매듭이 다 잘못된 것일까요? 민수기 15장 38절과 40절 말씀에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살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듭이 아니라 그 매듭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험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길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 길 따르는 사람들이 길 끊어진 곳에서 새 길 열어가는 사람들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 공동체에게 특별하게 당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생처럼 가르치지 말고 가족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이 말씀 앞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랍비라고도 아버지라고도 지도자라고도 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교회는 수직적 계층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적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살펴주는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형제라는 말 자체가 한 형제에게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같은 목표를 공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길이 되는 사람들은 섬김의 자리로 낮음의 자리에서 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아하는 사람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길을 찾아주는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가 막힌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으뜸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얀마에서 때로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아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지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그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형제적 사랑과 섬김을 잃어버리면 권위주의와 허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성품을 품은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길을 찾을 수가 있고 비로소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고집으로 길을 막는 사람들이 목이 꼿꼿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섬김과 나눔으로 길 만드는 사람들, 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섬기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은 복음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부활과 영생의 길을, 은혜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섬김과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이 신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의 이 다음 여정들을, 그 세길들을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참된 섬김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과 관계된 것입니다. 교만과 허영과 명예의 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와 고요와 힘이 생명에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없게 만들어질 때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가 주는 고요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그 연민의 마음이요, 내가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고는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요,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 정말 먹고 싶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밥 한 숟가락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과 눈의 자리입니다. 때때로 어느 자리 어디에 앉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막히고 길이 끊어진 곳 같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독단과 독선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삶을 살아서 삶 속에서 신앙의 은총과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고 인도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자기 내면과 양심에 비추어서 성실한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냉수 한 그릇 건네는 사람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서 이웃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고통과 눈물을 종식시켜서 웃음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길을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고 뒤로 돌아가려는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을 따라 막힌 길 끝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발을 내딛어 새 길 만드는 사람 되어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럽고 맑은 마음을 주셔서 섬김과 나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는 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고 걱정과 근심을 기도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초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단체 그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직 그 초대가 안 되신 분들이나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초대를 다 했는데요. 혹시 빠지신 분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가입이 좀 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못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을에 계속 섬김으로 우리가 마스크와 방역들 여러 가지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요. 섬겨주신 분들 또 땀 흘리며 그 일들을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우리가 계속 이 사역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의 길을 살아감으로 이웃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